이제 3일 후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 관련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약속을 잘 지키십니까? 또 하나의 질문은, 여러분은 사람을 믿고 사랑하되 끝까지 처음 마음 그대로 한결같이 끝까지 신뢰를 하고 사랑하십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신학적으로는 언약의 하나님, 세상 말로는 계약을 잘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창조를 하신 후에부터 계속적으로 계약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축복을 지속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의 계약은 언제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계약은 이거예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자 함입니다. 그리고 그 복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계약이 유지되기 위해서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어떤 조건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실 때 단 하나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다 먹어라. 17절 하나의 조건은 단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마라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에덴 동산이 흉년이 돼서 먹었다 그러면 누가 뭐라 하겠어요? 아니 사흘을 굶어서 남의 집 담을 뛰어넘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데,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그 원리로 지으셨을 텐데 모르시겠냐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찌할 수 없어서 먹고 죽을 것인 줄 알면서도 먹고 죽는 거 아니냐고요, 사람들이. 그러나 에덴 동산에는 굉장히 실하고 좋은 과실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 다 제쳐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다. 계약 조건은 딱 그거 하나인데,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복으로 주시고 누리게 하시고 단 하나, 그거 하나만 그만했는데 그거를 따 먹었다. 그 약속을 깬 아담과 하와에게 이런 나쁜, 이러면서 다시는 너하고 무슨 약속을 하나 봐라, 이렇게 하고 사람하고 약속하지 않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약속을 하시고 언약을 하시고 이루어 가세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대상은 아브라함이에요. 그 약속의 내용은 뭐냐 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명령한 그곳으로 가서 내 명령 가운데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네 자손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하겠다. 모든 복을 다 주겠다 약속하셨어요. 이 약속이에요. 또 그 약속을 지켰든 안 지켰든 간에 또 하나님 모세하고 약속을 하세요. 대상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가 그 약속의 이름을 모세가 지도자였기 때문에 모세와의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약속의 특징은 뭐냐 하면 법을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십계명.
노예에서 벗어나서 자유인이 되고 주권자가 돼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이 법대로 살아라. 왕 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신 법, 이걸 약속으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 중에 도덕적으로든 선의적으로든 굉장히 탁월한 그런 성품을 가지게 돼요. 이걸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느 정도의 성품인지를 가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세요. 이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 지속적으로 언약을 하세요. 그 이후에는 누구와? 다윗과 언약을 하세요. 다윗에게는 어떤 소망을 주셨는가 하면 너를 통하여 너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가 오게 하겠다. 이유는요, 그가 오심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하겠다는 조금 더 구체화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역할과 자격의 자리매김이에요. 다윗과 또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이제 새 언약이라고 해서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상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 메시아 성취라고 하는 특징을 가진 약속을 하셨어요. 죄를 용서하시고 내적으로 인간을 변화시키셔서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 언약을 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역사 안에서 지속적으로 약속을 말씀하셨고 그 약속의 공통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주제는 뭐냐 하면 지켜라, 축복하겠다 합니다. 약속은 그거예요. 지켜라, 그럼 너도 나도 좋아. 지켜라, 축복하겠다.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하나님은 똑같이 그래요. 이래서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계약의 하나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겁니다. 여러분은 약속은 잘 지키시느냐고. 하나님은 지켜라, 축복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지켜요, 안 지켜요? 번번이 약속을 저버립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요? 약속은 당사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약속 당사자들이 있는 겁니다. 지켜라, 축복할게. 그런데 사람이 번번이 그 약속을 저버려요. 에덴의 약속을 저버렸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쫓아내고 에덴을 닫아버렸어요. 네 책임이야. 네 책임이야. 너 가서 이제 네가 스스로 경작해서 수고한 노동의 대가로 먹고 살아. 그러고 지금은 행복이었지만 고통과 수고에 땀을 흘려야 될 거다. 책임을 물었어요. 거기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근데 지속적으로 번번이 약속을 깨요. 안 지켜요. 그래서 노아 방주 사건 이후로는 무지개를 징표로 삼아서 너희들은 약속을 깨고도 그것을 지킬 힘이 없구나, 능력이 없구나. 그래서 이제는 모든 약속을 지속하되 책임은 내가 또 져야 되겠구나. 이게 무지개입니다. 하나님은 약속과 함께 끝까지 책임까지 스스로 지면서 그 결과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축복은 사람이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책임을 지시면서 약속이 깨어진 것에 대한 책임도 스스로 지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지켜 가십니다.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두 번째 질문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참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세요. 우리 사람 같으면 징글징글 할 텐데 참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린 것이, 사람을 믿되 처음부터 지금까지 같은 마음으로 신뢰하고 사랑하느냐 말씀드렸던 겁니다. 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참 좋아하세요. 아유 징글징글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참 사랑하세요.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은 창조 이후부터 계속해서 배신의 역사를 써왔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랬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리되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 그것 하나만 따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것 따먹고 그것까지 손대고 배신을 때렸죠.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났어요. 나가고 나서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 있었잖아요. 가인과 아벨. 어떻게 됐어요? 그 안에서 사랑하며 살았나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됐죠. 누가? 맏아들이요. 자, 이랬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요, 술 먹고 아들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이게 도대체 가정적으로, 한 개인의 가정적으로 보아도 하나님이 남겨두신 인류라고 하는, 유일한 인류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보아도 이후의 사람의 인류의 역사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보아도 도대체 이 일을 긍정적으로 어떤 면에서든지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노아가 술 먹고 멀게 먹고 자다가 그걸 보고 일처리를 잘못한 아들들을 저주하는 그런 일들. 그리고 곧 이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바벨탑 사건은 어때요? 우리가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이 탑을 세워서 하늘 꼭대기에 닿게 하자.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뭐예요? 하나님께 정면 도전입니다. 네. 배신이요. 순간순간 아주 인류 역사의 족적 발자국이 다 배신이에요. 다. 이 배신의 역사는 하나님이 아들을 육신을 입혀서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데까지 이르러요. 여러분 이것만 놓고 보니까 참 지긋지긋하고 넌덜머리 나지 않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왜 그렇게 사랑하는지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해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니네들 내 아들 죽였지 가만두나 봐라가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해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하려고. 지금도 그 약속이 유효해요. 사람을 얼마나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로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6절 마지막을 보내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알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1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고마워요.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6월절 전이에요. 6월절이 뭐예요? 예수님 죽으시는 그 시점이에요. 자기가 죽을 거 알았다고 그래요. 근데 끝까지 내가 내 사람들을 책임진다라고 하는 각오예요. 너무 감사하지요. 근데 2절이에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게 예수님이 모르셨냐고요. 아셨잖아요.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여 쭉쭉쭉쭉 나옵니다. 6월절 전에 마지막 식사 저녁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그 예수님의 계획과 성품과 성취를 앞두고 예수님은 아셨어요. 2절에 나오잖아요. 유다가 사단이 그때 들어가서 팔 것을 아시고 뭐 하셨어요? 세족식 하셨어요.
그런데 너희 놈 유다, 너 나쁜 짓 할 거잖아. 너 나가. 안 그러셨다고요. 왜 이렇게 사람을 좋아하시죠? 왜 이렇게 한결같이 사람을 사랑하시죠? 이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않았다고. 평생 배신만 했는데, 평생 거짓말만 했는데, 평생 뒤통수만 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택했고 내가 너를 실어버리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사야서 52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도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앞에서 길을 열어주시고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내가 당황스럽게 놀랍게 무서워해서 도망가거나 황급히 뛰어나가거나 그런 일은 내 인생에 만들지 않겠다. 네 인생에 만들지 않겠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사랑하시고 끝까지 좋아하시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성탄이에요. 로마서 8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계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순서를 잘 아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겠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된 사랑을 갖고 계세요. 아들까지 우리는 죽여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그 안에서 그 영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살려준대. 새 시종일관 같아요.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에 기록한 그 축복이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대로 지켜라 축복이다. 있어라 축복이다. 있어라 산다. 이 사랑입니다. 이토록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사단과 세상을 완전히 멸하시는 큰 전쟁 후에 성도를 완전함에 거하게 하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 준비하고 부르실 예정입니다. 이것이 휴거 내지는 예수님 재림 후에 우리가 거할 완전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세요. 성탄절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이 현실이 된 날이에요. 창세기부터 시작해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앞으로도 이루어질 그 하나의 맥락을 붙잡고 하나님은 지독하게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세요. 우리 오늘 본문에 말씀했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했다고요. 누구예요? 창조 때부터 계셨던 말씀으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날 성탄절, 그 의미는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가 자기 손으로 빚어 만드신 사람을 참 좋아하고 사랑하시는 그 성품이 현실이 된 날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신 약속을 꼭 지키시는 하나님, 사람을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분과의 관계에서 내가 무슨 보답을 한 적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게 하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로 이제 이후로 성탄의 축복이
현실로 누려지는 맑은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아직도 육신을 입고 살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압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나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무한 반복되는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우리는 많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배신할지라도, 그러나 지속적으로 실망시킬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이 포기하지 않는 성품이고 하나님의 의지가 강한 사랑의 의지이므로 의지하여 믿고 감사하며 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고 다시 주님으로 인하여서 공급받는 은혜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후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